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한 주, 오
밀라노 한인교회 교회 주제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에 살고 있고 한국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혹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탄압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이태리 와 보니까 도시마다 다 교회를 중심으로 도시가 세워지고 반드시 교회 앞에는 삐아자가 있고 그리고 건너편에는 시청이 있는 이런 구조로 도시들이 다 지어져 있어서 참 신앙 중심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국도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 인구가 한 20%, 25% 이렇게 되니까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이죠. 그래서 밤이 되면 빨간색 네온 사인 십자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많다가 보니까 어떤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가치가 좀 낮아진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교회는 많아졌는데 교회다운 교회를 찾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교회가 많아졌으니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를 찾기 어렵다 보니 신앙생활이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시대가 변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새롭게 믿어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 전도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믿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새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는 이 사명이야말로 참 오늘날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되고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일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부터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답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 쓸 때 편지의 서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란 무엇이냐면 어떤 장소, 어떤 예배당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어떤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아무 사람들이나 모여놓으면 다 교회인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냐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자,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는 이 표현은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교회가 커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람들만 많이 오면, 그리고 교회 바깥에 어떤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만 붙어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다 교회 아니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정의를 따라서 우리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이곳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인가? 이 예배당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서 교회가 다른 요소로 교회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되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곧 로마 가톨릭의 어떤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뜻이 아니고, 베드로가 세우지 않았어도 이 세대에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세상에 끼쳤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의와 일맥상통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때,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단단한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듯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 성도들의 합창이 되어 울려 퍼질 때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고 그 기초는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초 위에 우리 최초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함께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이 성령에 취하여 기도하게 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부르짖는 중에 그들을 보고 놀라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고, 그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안에는 세 가지 사역,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라고 하니 세 가지 사역이 담겨지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날이 갈수록 확장되어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또 안디옥 교회, 또 아시아 교회, 또 유럽 교회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돼서 오늘 우리 한국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됐고, 우리가 처음 복음이 전파되던 이 또 유럽 땅으로 와서 우리가 복음의 그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왔는가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지난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인류 가운데 일으켜내셨는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꼭 세우셔야 했는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분명히 그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세우셨다면 그 이유를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흔히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님을 주셔서 교회를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주시고자 하는 사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지식은 우리가 세상에서 습득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로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정보 혹은 학문, 이것을 우리가 외워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사랑, 그분의 성품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학문은 머리로 공부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되고 암기해야 되고 머릿속에 든 것이 많을 때 우리는 학문이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도 알고 가슴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머리로 아는 것보다 가슴으로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하나님을 향해 다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첫째 되고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기초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관계 맺는가, 그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관계 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있어서 변개함이 없으세요. 마음을 막 바꾸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신실함이죠. 본인 자신이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새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신실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겠습니까? 신실한 관계를 맺죠. 변함이 없고 신뢰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런 신실함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주변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랬다가 금세 마음 바꿔서 또 이렇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잘못 인식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제 어떻게 바꾸실 줄 모르니까 우리는 마음이 불안불안하고 자꾸 하나님께 뭔가 내가 바꾸지 말라고 요청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불안정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늘 불안해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간관계가 깊어지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셔서 나같이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잘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같이 천한 사람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눈물도 나고 감사도 터져 나오고 그럽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느낀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떨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죠.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도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사랑해 주시겠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그런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고 하나님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야단치시고 혼을 내시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 휘두르시고 고난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잘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숨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감춘 채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인간관계의 바탕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왜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으러 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병든 관계, 잘못된 관계, 썩은 관계, 부패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은 죄로부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회복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와서 제일 첫째 된 목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품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은혜롭고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이런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그러니 매주 있는 예배라고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월요일서부터는 너무 바쁜 세상 일에 막 정신없이 지내다가 성경 한 페이지도 안 읽고 그리고 주일날 오면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찔러요, 우리 영을.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무디어지고 병들고 상처 입었기 때문에 말씀이 마치 상처난 곳에 뿌리는 약처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말씀을 생활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대인 곳이 아프지 않아요. 기쁘고 달고 행복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씀 묵상을 생활하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 잘하겠습니까? 교회에 계신 분들이 기도 잘하겠습니까? 교회에 계신 분들이 기도 잘합니다. 그럼 제가 누구든지 식사 기도라든지 혹은 모임 있을 때 기도시키면 막 서로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네. 기도시키려고 하면 다 제 눈을 피합니다. 네. 기도시키면 목사님 시키지 마세요, 이런 간절한 눈빛을 저에게 막 보내죠. 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시고 내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탄 앞에서 말씀으로 선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간구해야 되고 우리 기도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와 묵상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올 한 해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표현했지만 결국 한 가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가 밝히 떠서 보고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왜 부르심 받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이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제자를 세우고 제자로 삼은 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해서 세상 모든 곳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로 찢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갈라지면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이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허락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열림으로써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성소의 휘장이 열림으로써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이 돼서 우리 앞에 찬란히 빛나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죄의 어둠 속에서
그 캄캄한 곳에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해같이 빛나고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영광을 우리만 누리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우리가 보았던 그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풍성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와보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누렸던 그 영광의 찬란함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누려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바꾼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 되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수고 많이 합니다. 수고 많이 하지만 자기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수고하고 그 힘으로 살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세상에 악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죠?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고 어떤 사람을 속이거나 혹은 좋은 쪽을 보지 않고 항상 부정적이고 나쁜 쪽을 봐서 잘한 것은 칭찬하지 않고 잘못한 것은 크게 얘기하고 잘한 일은 무시하고 잘못된 일은 크게 부풀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것은 이제 악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향 받습니다. 1차적으로 내 일이 아니더라도 기분이 나빠지고 자꾸 우리 옆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나쁜 소문 얘기하고 나쁜 일들 얘기하고 좋지 못한 소식만 자꾸 전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자꾸 우리 마음 속에 그 좋지 못한 영향력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볼 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어떤 사귐을 가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나빠 보여요. 나쁜 얘기를 들으면 똑같은 현상을 봐도 선입견이 생겨서 나빠 보이는 거지요. 교회도 처음에 교회에 대한 칭찬을 많이 듣고 온 사람과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많이 듣고 온 사람과 똑같이 앉아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두 사람 다 그 교회 예배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 그 영향력의 악순환 속에서 계속해서 악한 것을 재생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반대편에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만 경험하지 선한 영향력은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고 설령 그것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힘이 있다고 느끼질 못해요. 힘이 있다고 느끼질 못해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안일하게 선한 영향력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교회는 다니지만 능력 없는 성도, 교회는 세워졌지만 능력 없는 교회, 이런 성도들과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두 가지 순간이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도가 참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 깊은 죄를 말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 그처럼 성도가 아름다울 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죠. 또 어떨 때 성도가 아름다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눈물 흘릴 때, 그럴 때 성도가 아름답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누군가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낡은 생각, 우리의 낡은 습관,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을 헌옷에다가 깁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옷을 빨게 되면 이 생배 조각이 줄어들면서 이 헌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배 조각을 헌옷에 깁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 옷은 새 옷감을 가지고 지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나온 가스가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니까 금세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낡은 생각, 낡은 습관, 낡은 가치관을 그대로 둔 채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기우려고 하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주님의 새 포도주를 채우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터져버리고 찢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품으려면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새 옷감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변하지 않고 나는 그대로 있는 채 무슨 좋은 말씀 가져다가 내 삶을 기우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신 줄 믿고 그 능력을 따라 행하시고 담대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으시고자 하는 새 포도주로 기뻐하고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